한국의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관상을 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잘 맞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신입사원을 뽑는 일에 수단으로 관상을 사용한 것이죠. 관상이라는 것은 기원전 1000년경에 중국 주나라 문왕 시대에 확립된 그런 학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죠. 그리고 그들의 직업과 수명과 가정사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합니다. 관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얼굴 통계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 통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인생을 점쳐보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이처럼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또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죠. 자녀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 때문에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러다가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정립해 놓았죠. 서양에서도 기원전 4세기경부터 소크라테스나 데모크리토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1800년대 후반에는 심리학이 발전했죠.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학문이죠. 19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진화심리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발전합니다. 진화심리학은 독특하게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들은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그 기반으로, 뿌리로 두고 있죠.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은 우월한 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있고 열등한 종은 도태되고 사라진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우월종만 살아남았고 지금은 가장 최고의 우월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심리학이 인간의 본능을 연구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미 누누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분하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무신론, 그리고 유신론, 그리고 불가지론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은 진화론을 비롯한 유신론자들이 채택한 그런 신관, 그런 이론이죠.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일 뿐이고 그 물질과 인간은 진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반대로 유신론은 신이 존재한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4대 종교 그리고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는 그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신을 알면 우리가 창조하신 신을 알면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불가지론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인간에 대하여 몇 가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구분을 하는데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육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할례 받은 백성을 가리켜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 그들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죠.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갇힌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방인,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이 17절, 24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한 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동물과 전혀 다른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죠. 동물에는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 영혼, 몸, 우리의 정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형상입니까? 예. 우리 몸이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때 다시 만날 것이므로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성 요소 전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투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형상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5장, 9장, 10편, 9편, 고린도전서 11장, 7절 등등 몇 구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말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살고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포함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형상,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형이 되신다 이런 개념이고요. 히브리어로 데무스, 모양이라는 말은 모형, 모양 이런 개념을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바로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신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통 역사는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졌던 모든 인류의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와 뒷물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언어를 주셨죠. 그래서 언어로 소통합니다. 우리는 서로 언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만약에 인간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만 있는 존재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인간,
그런데 감정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할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그 자녀의 기도에 대하여 그것을 엄밀히 생각하시고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은 거룩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도덕적인 결함이나 흠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윤리적인 도덕성이 있습니다. 윤리성, 도덕성. 죄에 대하여 미워하고 선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뜨끔하고 선을 향하는 마음이 기쁘죠. 사람에 대하여 못된 짓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하고 사람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인간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즉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어떤 분들은 10대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28, 청춘, 혹은 20대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어주고 돌보아주고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로 인하여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화도 내시는 것 같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또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고 자녀를 찾아 맞이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화를 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해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센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기쁨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와 정확하게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철학은 우연입니다. 우연.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우연히 발생되었다. 그리고 그 우연은 놀랍도록 정교한 규칙을 향해 갑니다. 전혀 관계도 없고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던 그런 작은 물질들이 서로 우연히 만나고 성장하고 폭발해서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고 지금의 우주와 지구, 인간 이 모든
복잡한 조직체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화론이 제기할 수 없는 창조론만의 특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의식이 있죠. 우리에게만 도덕과 윤리성이 있습니다. 우리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적 센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갈비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2장에서 이방인의 본성이 그가 회개하지 않는 그때에도 율법을 준행했다라는 가정을 펼칩니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질그릇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해요. 인간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종종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 속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형상, 그 형상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형상과 타락 이후의 인간의 형상은 전혀 다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내 스스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죠. 타락 후에는 인간의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재능도 뒤틀리고 마음도 뒤틀리고 생각도 뒤틀려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 속이 그렇게 뒤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끝없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형상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욕심을 끝없는 밑이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런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 것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형상은 심히 병들고 부패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장터에서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그 전장터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처럼 인간의 상태, 인간의 형상이 왜곡되어지고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바빙크는 이에 대하여 잘 정의를 했네요. 어거스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바빙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은 아니었다.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즉시, 죄를 받아들인 그 즉시 인간에게 또 다른 건 인간이 또 다른 받아들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자 또 다른 형상, 10계명, 2계명에 있는 또 다른 형상을 마치 자기의 신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1장은 또 다른 형상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 타락한 생각과 이성과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변질되어서 어떤 삶을 인생 동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고발하죠. 그러나 여러분, 호람 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정말 그렇게 계신 것처럼 호람데오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때 그 부합한 목적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번째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예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완하고 남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가 온전할 수 있도록 남자 없이 여자는 온전할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는 온전할 수 없는 그런 부부관계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은 단지 부부관계에만 성립되는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 가족, 자녀, 부모, 직장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그 형상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출석하는 교인들의 영혼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새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 배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관계로서 만물과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정복, 카바시라는 단어는 그 밭을 경작하고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채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스림, 라다라는 말은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만 만물을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자연이 혹사되든 말든 자연이 오염되든 말든 내 생애에서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물과 자연을 대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되고 내 세대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나 이후의 세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명령은 만물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라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마음대로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가꾸고 이용하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은 이방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옛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에서 24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그
그 세 사람 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이방인,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 20에서 25만 명이 아담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구성되고 형성되어서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그 왕성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 2년 3개월 동안 유대인의 회당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도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 그 마음이 허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어서 어떤 목표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이라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인데요. 그 누스는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있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 누스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의 제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방인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것으로 계속 채워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고 무익한 상태가 되었다고 에베소 교인들이 알려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그 허망한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각종 죄악 속에서 뒹굴며 즐거워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의 상태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은 디아노이아라는 말인데요. 그건 지성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두워졌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우준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숨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숨기는 다른 형상을 쫓아가는 미련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방인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데 17절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8절에는 또 다른 마음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이 마음은 누스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이 카르디아는 인간의 인격, 의지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좌소로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마음의 상태는 굳어져 있다. 딱딱해져 있고 완고해져 있습니다. 마치 피부가 갈라지고 더 무뎌져서 어떤 자극을 받아도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방인의 마음의 상태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으며 그 마음과 지각 그리고 영혼이 타락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은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조금 거부하는 것도 아니죠. 완강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며 그래서 그들을 영적 사망 상태 이렇게 규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다. 이런 기록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알지 못하던 때에 사욕을 따라 살던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도 상실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행실마저 사도 바울은 고발합니다. 19절에는요. 무감각한 상태로 자기를 방탕에 내어주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탐했다. 왜 그랬을까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탕한 곳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도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을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 방탕이란 도덕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하죠. 이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옛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구절은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식당 앞에서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 구절을 못 외우면 식사를 조금 늦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옛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 새 사람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두 가지 표현으로 썼는데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로 썼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 내가 호흡하고 허파로 호흡하는 그 생명. 그러나 이 조에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생물학적인 생명만 살았다면 새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죠. 옛사람의 끝은 사망이다. 그러나 새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 펼쳐진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셨다면 새사람은 기존의 것을 갱신시키는 차원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사람은 흙으로 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셨다면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순종으로 심지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내 의로, 내 자의로, 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신 것 같이 신자들을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새 사람은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단회적이면서도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의 새 생명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우리 새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타락한 마음에 새 살이 돋듯 썩어있는 살에 새 살이 돋듯 타락한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죄악된 옛사람의 마음을 갱신시키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와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임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온전히 찬양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새 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쇠퇴하는 것을 느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후패해져가는 제 모습을, 제 육신을 느낍니다.
그러나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새 사람은 매일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는 죽어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영적인 세포는 날로 증가하고 날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새 사람을 굳이 창조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항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죄악된 삶을 살던 그 생각과 삶에서 돌이켜 바뀌고 전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총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왔던 방향성, 직업관, 결혼관, 교육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복음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서 교제하기를 바라시죠. 끊임없이 풍성하고 영원토록 넘치는 기쁨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적 기쁨은 한계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멈출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 안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부합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열매들을 거두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 의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의 인격 속에 더 이상 더럽고 모자란 그런 인격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자라가고 모나고 못된 행실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자꾸 점차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선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서 새 사람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에게 걸맞는 그러한 언어와 행실이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세계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니 우리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형상으로서 창조해 주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그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